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또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누구 이제 어, 분명한 건 문제는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르죠. 어, 뭐 인격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가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정신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이게 한 번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분당에서도 20대 초반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4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좀 힘들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두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어가 쉽지 않죠. 근데 또 어느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선생님을 그렇게 7번이나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유독하게 되어졌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인터넷상에서 나는 몇 명의 줄 거야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사건 저기서 사건, 자꾸 사건이 일어나요. 그동안에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것들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도 폭발하고 저 사람도 폭발하고 계속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건을 터지니까 그래?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뭘 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때 기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확인해 보세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이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주면 축복이 있었죠. 복의 근원. 그냥 이름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어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에요.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복의 근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의 근원의 복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네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너처럼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망하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네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 이 모든 것을 이 사람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네가 기껏 만났을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복받게 하는 그 통로의 시작으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과 선택을 세상 모든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동질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망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걸 돌이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죠.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선택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 너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또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려면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준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지금 우리도요. 그 기준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올바른 거냐? 뭐 그렇게 뭐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심적으로 보면 이질감은 느끼지는 않지만 이게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데요. 근데 망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봐보면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사실은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핍박자.
본인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죠. 핍박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준비했어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했어요.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결국은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니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수제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면. 그때 핍박자를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제자 삼았다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보면 이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선입견 가지고 보면 안 돼. 우리 체질 가지고 보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보여야 봐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 체질을 가지고는 이게 안 보여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생각이 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진 율법주의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율법주의 사고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네. 주일날 왜 사람을 고쳐?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데 왜 병자를 고쳐?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율법주의 사고입니다.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거듭나진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수용을 못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이 말을 수용 못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고집 피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하지만 하나님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장을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가보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어느 날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세계복음화 이 단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세계복음 이 단어가 전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첫 번째 제가 전도학교 갔는데요. 다락방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 하도 가작해서 갔어요. 지금은 전도학교인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계복음화 이 단어가 나와요. 전혀 저 안에는요 들려지지도 않고 수용이 안 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이게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계복음화.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뭘 알아듣냐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죠. 세계 복음화가 이해가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가 응답으로 와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면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의 삶의 가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혼돈, 공허의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혼돈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혼돈입니다. 공허는 뭡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가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고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도전하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갈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종교 찾아가고 뭐 무속인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급하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싸움이 혈과 육 싸움이, 우리는 뭐 어쨌든 해야 되니 혈과 육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혈과 육. 내가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잖아요. 이기는 데는 수단과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네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되냐?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내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거꾸로짐을 당하는 거예요. 쓰러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 쓰러지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를 무너뜨려야 돼.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흐름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자를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자를 딱 장악. 근데요, 이 정사와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끌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난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처럼요, 내가 너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너가 사탄이. 그러면 네피림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망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망해요. 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언제 볼 수 있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는요,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 이게 이제 정신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야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없으면 분별 안 돼요. 절대 분별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정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언약이 없으니까 세상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어? 나만 불행하고 상대가 행복하고 너도 불행해봐. 그래서 묻지마 불행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막 여기저기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많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단시키는 대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시키는 대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여기저기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경찰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총을 쏜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단과 싸움을 하여서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자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라파 성도처럼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 상관이 없어. 나 살기도 바빠. 그러면 이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망하면 나는 안 망해요? 나도 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이 이렇다는 걸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전도 제자가 필요하죠. 제자와 시스템이 필요하죠. 전도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준비된 부모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준비된 부모.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준비된 부모가 안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인과 아벨 사건 벌어졌잖아요. 가인이 막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 속에서 또 부모들은 살았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맞는 것인지 답을 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입니다. 부모 준비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계복음 알면 핵심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이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통 문화. 우리나라는 전통 문화가 우상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이게요. 풍조가 되는 겁니다. 흐름. 문화가 흘러가는 겁니다. 풍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뭐가 있냐?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
이게 있습니다. 즐거움.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데 이겁니다. 날마다 잔치했다는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 왜곡입니다. 정체성 왜곡이에요. 우리는요, 즐기고 뭐 이런 거 이게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고 막 즐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리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하라고 했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쾌락을 향해서 갑니다.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 네피림 문화를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건데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있는데 몰라. 왜냐?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네.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 속에 네피림 문화가 나의 삶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인지 안 문화인지 몰라요. 이거. 그 성경에 보니 네피림 문화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네피림 문화 속에 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문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브라함이 망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래 저래.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게요, 정체성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망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럼 네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내 말을 들었을 건데 네가 누구길래 아브라함을 네가 말해.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을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바리새 사상 속에서 체질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왜곡된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곡된 정체성.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냐? 사단의 속임수예요. 왜 속냐? 삶의 문화 때문에 속아요. 정사와 건설자를 통해서 만든 세상 풍조 때문에. 이게 이제 못 느끼는 겁니다. 정체성 왜곡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삶이 있어요. 막 계속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저주와 같은 문제 생기니까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말은 정의와 능력과 사랑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 이런 거 원하는 겁니다. 정의, 능력, 사랑, 메시지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정의는 오지 않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랑을요 타락으로 만들어요. 메시지를요 타락으로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지 가지고 율법주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정체성 가지고는 정의가 되잖아요. 왜곡된 정의가 나와요.
능력이 왜곡된 정체성 속에서는 능력도 왜곡되어져서 나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너무 부정이 많으니 정의로운 사람 나와야 된다. 뭐 너무 힘드니까 능력 있는 사람 나와야 된다. 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 이게 맞는 말인데 왜곡된 상태에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질 않아요. 왜냐?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맞는 말은 맞지. 정의로워야지. 부정이 있는 세상 없애버리려면 정의로운 사람 나와요. 말은 맞지. 그런데요, 정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고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게요.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단의 일도 봐야 되지만 준비된 축복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브라함도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를 봐야죠.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속였죠? 베드로를 어떻게 속였죠? 이 전통 문화로 인하여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보면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망대를 세우자. 뭐 안테나를 세우자. 뭐 워치맨을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어요. 망대, 안테나, 뭐 파수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망대가 있어야 되고 안테나가 있어야 되고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파수꾼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망대가 필요 없어요. 이서분들 그 망대는요, 바벨탑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망대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없는 망대라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뭐 파수꾼이든지 뭐 망대든지 안테나든지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현장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되고 안 되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믿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죠. 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